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서로를 더욱 축복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습니까?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사명을 허락하셨는가?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구원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가 바로 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죠.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만한 일을 감당할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11절 한 번의 고백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도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강히 거절을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지혜가 있다고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완강히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두 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기적과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어떤 기적과 어떤 기적?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기적. 그리고 두 번째의 기적은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 깨끗이 고침을 받는 기적.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직장 생활 가운데, 평범한 예배 생활을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만한 지혜도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기적을 마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 내가 그거 목격했습니다.
나의 손이 썩었다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된 거, 그것도 경험했죠. 그런데 내가 기적을 경험한 건 기적을 경험한 거고,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이 있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니 그 사명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놀라운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셔요. 자,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러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누가 너의 입을 지었니? 누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지었고, 누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지었니? 너희가 볼 수 있는 것 혹은 보지 못하는 것, 너희가 들을 수 있는 것 혹 듣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전능의 창조의 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듣고 너희가 보고 너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내가 너의 입과 너의 삶과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설득하고 있어요. 그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 이 정도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기적도 보여주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예, 보통 이런 모습을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진상이다. 예, 진상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놀라운 기적까지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강히 거절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죽었다 깨도 그 일은 못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대답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를 부르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까지 행하셨는데, 자세히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모세는 왜 그 일을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모세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80세가 넘은 노인인데,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배운 학식과 학문을 가지고 내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었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내가 그때는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80세의 노인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겁지, 힘들지, 괴롭지. 그럼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 남성만 60만,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치면 200만이 넘는 그 대군을 이끌어 갈 수 있겠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우리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괴로울 땐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우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원통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 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무기력한 내 자신을 마주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괴롭고 힘들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구나. 하루하루 버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찌 내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인생을 토로하고 그런 인생을 호소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론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귀한 직분까지 받았다면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내 믿음이 좀 더 담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현실을 마주하잖아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역을 이뤄낼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더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모세야, 그래, 네 입이 뻣뻣하고 너희 혀가 둔할 수 있지. 네가 말을 잘 못할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 부족함을 채워줄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내 형 아론을 통해서. 너희 삶 가운데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너희 부족한 것, 너희 연약함을 줄 터이니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한 분야를 오래 연구하고요, 오래 공부하고요, 한 분야에 오래 있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것이 많은지,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나름대로 목회의 전문가잖아요. 20살 때부터 신학을 시작을 해서 26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올해로 이제 사역 20년 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전문가 아닙니까?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 정도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분야의 목회자로서 전문가로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현실에 참 많이 마주해. 정말 탁월한 목회자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정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젊은 목사님들이 있고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더군다나 외모도 기도 헌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그러한 목사님들이, 왜 웃으시죠, 성가대? 예,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대적으로, 야, 저렇게 잘난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야, 내가 뭐라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 자신이 움츠려드는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츠려드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왜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었어요. 탁월한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갖추고 그 사역을 감당한 이들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왜요? 그 연약함 속에 누가 강함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강함이 되세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모세 또한 그러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사 아론을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사역을 완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교회를 세움에 가장 지대한 영역,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한참 살펴봤던 바울이에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바울처럼 위대하고 바울처럼 중요한 사역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가 정말로 개인의 권능과 지혜가 탁월하고 대단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냈을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겐드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루 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아멘.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의 이름을 나열을 해요.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26명의 동역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별 감흥과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돼 그 성경을 읽는데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관점은 분명히 달랐어요. 로마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며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척박한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귀한 은혜와 은총은 바로 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사역은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루어졌음을 로마서 16장에서는 구구절절히 애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오예배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임직식과 은퇴식의 귀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귀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동역자들을,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영광교회 장로가 된다는 것, 내가 우리 영광교회 권사가 된다는 것, 내가 우리 영광교회 안수 집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자리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내가 우리 영광교회, 주님의 몸된 영광교회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이, 귀한 청지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임직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죠.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시죠.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좋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낼 때 바로 우리 영광교회는 주님께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서로 받은 달란트와 재능이 달라서 서로 다른 모습과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모세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죠. 아론을 통하여 모세의 말을 대변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이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아론은 하나님께서 귀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 모세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귀한 사역을 아론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분명 모세와는 다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론은요, 모세와 함께 다른 사역을 하고 있으나 함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해서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함께 묵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의 이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 나갔다가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선두에 서고 장성한 성인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이 났는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의 승패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도 사람인지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팔이 내려오는 순간이 있어요.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너무 육신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괴로운 순간 누가 함께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론은 단순히 사역의 동역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은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곁에 있었고 모세의 팔이 내려왔을 때 모세의 손을 함께 들고 모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 자가 바로 아론이었어요. 아론은 단순한 사역의 동반자요 동역자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는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사역 가운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내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종종 요청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동역자는 단순히 사역의 동역자, 일을 같이 하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 되길 소원하십니까?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십니까? 정말 부흥하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임직자분들,
오늘 이제 오후에 귀한 직분을 받으실 텐데 그 사실 하나만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장로님이 계시고 귀한 권사님이 계시고 귀한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귀한 직분은 무엇으로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함으로 유지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좀 얼굴색이 어떻습니까? 좋나요? 안 좋아요? 제 얼굴색이? 큰 행사를 앞두고 제 얼굴색이 좀 어때요? 보기 좋습니까? 예. 제가 좀 아팠습니다. 한 주간 좀 아팠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아파갖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금요 기도의 자리도 못 나오고 아파서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고열도 나고 안도 나고 누워 있는데 마음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 주에 큰 행사가 있잖아요. 교회 큰 행사가 있으니 당연히 목사가 나와서 그 행사를 살피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체력이 없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마음이 그냥 걱정만 되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까?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일주일만 빠르게 걸리던가 차라리 일주일만 늦게 걸리던가 왜 하필 이번 주여서 우리 영광교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데 왜 하필 이번 주여서 목사가 기도도 못하게 교회도 못 살피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잖아요.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또 은퇴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놀라운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영광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평일날 저녁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셨대요. 목사님이 못 나오시니 영적인 위기의 순간이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더욱 뜨겁게 기도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아파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큰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경각심 속에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아프게 하셨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수 집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리 집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끈이 끊어지고 기도회가 멈춰져 버린다면 우리 영광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고 소망이 없는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계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장로님들의 가정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한 직분자로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영광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광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 아프시다면 그 아픔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좀 아파 보니까요, 아픈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아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어서 너무 귀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가지의 다짐과 결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길 소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다.
나는 기도하는 자다.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귀한 전도사님들과 교육자를 위해서, 그리고 귀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자다. 그 귀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기도함으로 우리 영광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교회의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복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자들을 함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함께 동역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다친 마음 주님께서 열어주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자들과 귀한 교육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심령 그 모든 것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영광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동역자, 협력자,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의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달란트와 재능 속에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영광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더욱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앞서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님의 부어주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기도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그 귀한 믿음 붙잡고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더욱 헌신수고 봉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든든히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서로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어떠한 사역도, 그 어떠한 바쁘고 분주함도 우리의 기도보다 결단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영광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 회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